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온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셨어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고라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고요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예배를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갑니다. 아무 쓸데없는 자에게 주 앞에 주님의 모습이 나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구속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하시고 말씀 통해 쓰임을 주시고 쓰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주여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넘치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를 찔러주시고 쪼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감싸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갈모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양육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전한전하고 힘을 사모님께서 기대주시고 감춰주시고 주님께 전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능력들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믿습니다. 이를 구원하소서. 응답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초대교회 7 일꾼으로 뽑힌 빌립도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후에 또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에굈파 니시 만나서 또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또 새롭게 하고 했는데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드디어 박해가 좀 잠잠해지니까 베드로가 그들이 세운 교회를 한번 순회 신방을 다녔습니다. 한번 요바에 가는데 요바에는 죽었던 도로가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바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 머무는데 이방인 고넬로부터 초청을 받았어. 가이사르를 건너가서 그 집에 모여있던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노란 역사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첫째 살펴볼 제목은 안디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각처로 들어가고 또 흩어진 사람 가운데는 오늘 말씀처럼 안디옥까지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들 안디옥까지 들어갔다. 이 안디옥은 당시 어떤 곳이냐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뒤이어서 세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도시가 그만큼 사람도 북적거리고 그리고 아주 영향력이 큰 상당한 그런 도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온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질 것은 명확관한 일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전략을 짜가지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도구로 썼느냐 환난과 박해를 가지고 도구로 쓰셨거든요. 이 환난과 박해를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안디옥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안디옥에 가야 되겠다 목표로 삼고 온 게 아니고 환난을 당해서 황급히 도망쳐 오다 보니까 와보니까 안디옥이었어요. 낯설고 물서는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집도 잃고 터전도 잃고 또 청도 광야를 떠나서 도망쳐 왔습니다. 지금 도망쳐 와보니까 안디옥이었다. 안디옥은 그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보니까 안디옥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대다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야,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 내가 어쩌다가 이 원치도 않는 안디옥까지 오게 됐을까? 됐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 내가 원치도 않은 곳에 내가 오게 됐을까? 라고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토로하게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안디옥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여기 온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왜 내가 여기 지금 오게 됐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 끝에 내린 결론, 성도적 의미를 찾았다. 성도적 의미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안디옥에 보내신 이유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구나. 성도적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적 의미를 깨달으니까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 들어갔습니다. 성도적 의미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라고 안디옥까지 보내셨구나. 이 깨닫게 되니까 바로 그곳에서 현장에서 자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을 구원을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생각하고 유대인들만 전도하다가 그들 중에 몇몇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은 도망쳐 온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략이고 안디옥까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떠밀려 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를 물어봐야 돼.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거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삶의 의미, 왜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는 것일까? 우리 각자 다 지금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 성경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가 왜 안디옥까지 흘러온 것인가? 우연히 왔겠지. 신앙의 노동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성경적 의미. 왜 여기 내가 지금 있는 걸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까지 흘러오게 하신 걸까? 라고 하는 성경적 그 질문 묻고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약동하는 것이. 보네프가 히틀러 암살 가담했다가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해가지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제 처형당할 날만 언제 창을 보네프 부르면 이제 바로 이제 있어요. 굉장히 있으로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보네프는 그 감옥에서 동료 최수를 다 불러가지고 예배를 들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네프에게는 그 감옥이 바로 안디옥이었던 것이에요. 그 안디옥에서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인가? 깨달으니까 동료 최수를 다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있는 것인가? 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정인이 작가의 소설 내잔이 넘치나이다 책을 좀 읽어보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 맹의순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뒤로하고 북한 공산군이 막 쳐내려오니까 맹의순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함께 피난민에 섞여서 막 떠내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미군에게 잡혔습니다. 미군에게 잡히니까 야 이제 나 살았다 싶었는데 간첩으로 내 몰려가지고 부산 그제리 포로 세우수에 들어가버렸어요. 끌려들었어요. 그곳에 전부 다 빨갱이 천치 전부 다 북한 공산 포로들만 다 지인들이 이제 막 이 사람 그저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구명운동을 열심히 펼쳤어요. 밤낮으로 불철주야 구명운동을 열심히 펼친 덕분에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풀려난 바로 그날에 지인들이 다 기다립니다. 다 기뻐하면서 쭉 써가지고 풀려난 그날에 석방된 그날에 수용수에 입교로 결정한 거예요. 수용수에 맺겠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토록 우리가 참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당신의 구명운동을 펼쳤는데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좀 까무라치는 일이지. 나 여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난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석방을 포기해버렸어. 포기하고 그 수용소 안에서 다친 북한 공산 포로들을 치료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말도 안 통하는 중국은 포로까지 가서 치료를 해줘요. 맹일순 한 손에는 항상 성경이 들려있고 다른 한 손에는 물통이 달려있어요. 새벽 2시만 되면 중국은 병동에 가가지고 물수건으로 그들을 닦아주면서 그들에서 기대하시고 잔잔히 하나님을 찬송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천사. 말이 안 통하는데도 그 찬송과 기도 보면 그 모습 보면 천사다 이거.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섬기다가 환자를 섬기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과로로 쓰러져서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맹일순 이분에게는 억울하게 붙들려 온 포로 수용소가 바로 그의 안되옥이었습니다. 물어봤겠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온 것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물은 결과 그 가운데서 승기라고 그를 승기라고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 포로들을 공산 포로들을 승리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박해나 환난은요 하나님의 고도의 성교 전략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안디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넋을 놓고 있지 말고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성교적 의미를 발견하는 즉시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방송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방송에 가보시는가 모르겠어. 나는 전부 다 방 한 칸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 포로들이 다 그 밀려온 피라미드에 다 살았던 곳이에요. 우리 그 하나 다 아버지는 조차 목회하시다가 부동산에서 처음에 목회를 안 하셨어요. 이것저것 하시면서 너무너무 멀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애들이 콩 가지고 메르치 가지고 그게 먹고 싶어. 엄마 내 메르치 먹고 싶다. 엄마가 하고 지금 요양병원에 이번에 계신다. 기도하자. 울면서 찾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이 있으랴. 참 눈물로 참사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 안디옥에 내가 흘러온 것인가? 내가 왜 원치 않는 안디옥까지 내가 오게 된 것인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 성경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섬기기 시작하시고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안독의 날을 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십니다. 안디옥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요, 선거적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많으면요, 그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전해야지. 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는 약도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죽게 돌아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 안디옥 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도급, 그거는 일꾼이들 같아요. 사도급이었다. 22절, 23절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바나바는 은혜 사람이거든요. 은혜 사람은 은혜만 봅니다. 아, 지금 안디옥 교회 왔는데 몇 사람이 모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어떤 사람이 모이는 거? 아이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데 과연 이들이 과거가 어떠한지, 어떤 사람이었던 거? 예배 시설은 어떤 거? 이거 안 봤습니다. 은혜를 받네,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은혜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초신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초신자들인데, 이 바나바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들이 과연 정말 예수 믿을까?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특히 와서 보니까 말씀 듣는데 아멘으로 받고 잘도 기쁨으로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은혜를 보니 기쁨이 충만하다. 목회자들이 언제가나 기쁘고 언제 보람차게 하면요, 교우들 몸에서 이 얼굴에서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볼 때 가장 만족하고 가장 참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말씀 듣는 자세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는 안 보이는 추상적인 것이지만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모습, 예배 드리는 그 태도를 통해서 은혜를 보게 되거든요. 바나바가 그들의 은혜를 보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형제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버리고 살게 풍덩에서 떠났던 그 예루살렘을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는 이 놀라운 이 묘한 이 사실을 아마 그도 놀랐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가. 어? 자신도 놀랐을 것 같아요. 방금 얼마 전만 해도 잡으려고 막 그렇게 가끔 그를 출발했던 예루살렘을 변화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의 변화를 믿지 않았대요. 예수를 만났다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를 믿지 않았다. 참,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어떤 사람이 우리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온 것도 아마 우리 잡아가려고 수작을 벌이려고 모른다. 안 믿는다. 사도들도 그것도 아무것도 몰랐어. 속으로 까발릴 수 없고, 뭐 교제하러 왔는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만나죠. 그때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사울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것과 아나니아를 만난 것과 눈이 멀은 것과 다시 세례받고 눈을 보게 된 것과 새로워진 것에 다 말씀 들어보니, 사울의 말을 들어보니 바나바는요, 사울에게서 하나님 은혜만 받습니다. 은혜만 받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바나바도 물론 사울의 어떤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이를 주도한 것과 예루살렘 교회를 빵멸시킨 일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떠났던 사실을 바나바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전과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이 사울의 과거를 안 보고 지금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은혜를. 과거를 안 보고 은혜를 봤다. 그래서 얘기 다 듣고 은혜 보고 손 쫙 잡고 예산교회 사도들 앞에 떨궈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이 사람 맞다. 정말 예수님 만났고 변화됐고 은혜 받은 게 맞다. 틀림없다. 중재하고 소개하고 추천해가지고 결국 하나가 이제 무리의 속에 들어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과거를 보지만 바나바는 사울에게서 하나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았다. 우리 참 이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변화된 사실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난 믿을 수 없어. 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난 믿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강교우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돼가지고 더 이상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 딱 바나바에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둘이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만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울은요 일평의 생을 다소해서 썩어버릴 수 있어요. 그 원석이 발굴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사장될 수도 있었던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이 신익을 발휘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배운 게 워낙 많아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고 바나바라는 이름, 새 이름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교회 초신자들에게 정말 위로하며 따뜻하게 품어준 반면에 사울은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실력적으로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사울이 이제 은사와 이 재능이 발굴이 되어지고 이제 발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사울을 선교사 파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 바나바 덕분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보는 바나바가 사울을 살린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게 있습니다. 많은 장점 놔두고 앞으로 장점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 사람의 과거만 자꾸만 펼쳐냅니다.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가 사람을 살리거든요. 바나바가 사울을 살린 겁니다. 묻혀있던 사람을 살린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 은혜를 보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가난한 사람 구제를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은 사람이야.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만약 교회가 바나바 같은 사람만 많다면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가 많다면 특별히 전도할 것도 없이 저절로 부흥이 안 되시겠는가. 착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득하다면 저절로 부흥이 안 되시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은강교우들이 우리 은강교회에서 이 시대에 또 이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한 사람의 말씀을 잘 받아요. 옥토 같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만 그
교회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뭐 특별히 전도합시다 안 해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치더라. 사람들이 모르지 않겠는가. 우리가 다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한번 찾아봅시다.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는 말은 처음으로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타누스인데 우리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이름은 호칭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한테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보고 크리스찬이다. 특히 안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자를 비방하면서 비방적으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신당처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 이단 같아. 이단. 예수 믿는 사람 이단 같아. 이단 같아. 분명히 한 분파인데 이단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과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뭔가 유대교의 한 분파 같은데 우리의 주류 같은데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크리스찬입니다. 특히 안 믿는 유대인들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미친 자들이요 예수쟁이요 예수 도당들이었습니다. 예수쟁이 예수 도당이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그들과 너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 당해서 안디옥에 피난 와가지고 전도합니다. 이야 뭐 이런 사람 다 있네. 믿는 자들에게는요 피난길이 전도길이었습니다. 피난 가는 것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마치 일제 때 최건동 목사님이 일본 붙잡혀가지고 순사가 건드리면 예수 천당 한국에서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안 믿는 자들이 그들 보고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예수께 미친 자들이다. 예수쟁이들이다. 저들은 크리스찬들이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부터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한 가지 소원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세상으로 인정받는 말이거든요. 인정받는 말이에요. 요즘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너무나 약화되고 퇴색될 거로 써요. 그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크리스찬이다. 자기 자신도요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 도당들이 바로 그들 보고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야. 달라 너무 달라. 우리 예수님이 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말이거든요. 안 믿는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 말이고 안 믿는 아내가 나를 알아주는 말이고 자식들이 믿는 부모를 보고 알아주는 말입니다. 이래 자녀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이은상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분 성경 열심히 하는데 또 하나를 불러가지고 또 갑니다. TV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자녀들이 걱정이에요. 아들들이 걱정이에요. 한 번도 내가 챙겨주지 못하고 밥 챙기지 못하고 또 내가 또 짐 싸가지고 또 성경 가면 우리 애들은 미안하고 아들이 와서 그런다. 엄마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요. 이 말 눈물이 봐. 그래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지금 믿는 사람 하고 있구나. 감사하다. 엄마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아버지가 챙겨주지 못한 아들이 그런 말을 다 할 때 얼마나 저러고 눈물이 나요.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크리스찬이다, 예수쟁이다 말하시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닌다고 외할아버지한테 엄청 박해당하고 맞았어요. 매를 맞고 또 외할아버지를 집사 만들고 아들과 사이를 목사 만들고 딸을 사도 만들고 최순환 외손자를 전부 다 목사, 장로, 성교사 다 만들고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 돼야 예수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을까. 예수쟁이다, 예수쟁이다. 우리 외할머니 진짜 예수쟁이였어요. 전부 다 한 사람 빗돌아 다니는 것이 전부 다 목사, 장로 다 성교사 다 만들고 그렇게 최순환 외손자까지 전부 다 그렇게 다 만들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이요, 주일날 꽃감 빼먹듯이 빼무는 사람한테 붙여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연히 목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만은 제 안의 소원은 예수쟁이다, 못 말리는 예수쟁이다, 지독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지독한 예수쟁이야, 품이 없어. 이런 말 꼭 듣고 싶습니다. 로마의 법관 터툴리안이 그리스도인을 재판을 많이 했고 그리스도인을 사형 집행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그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얼굴로 찬양하면서 가니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누구의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하면서 가는 것인가? 너무 놀라버렸어요. 그들이 믿는 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고 살피고 연구하다가 그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들을 보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들을 보라. 언젠가 제가 이야기해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조지 베버리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주를 따라서 방탕을 하던 그가 어느 주일 아침에 이제 할 일이 없었어요. 모처럼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할 일도 없어요. 있으면 뭐 친구 누구 오자 그러면 뭐 갈 긴데 모처럼 시간 나고 할 일 없어가지고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제 마음 먹고 준비를 하는데 피아노 앞에 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밀러가 지금 시가 하나 딱 피아노 앞에 놓여져 있는 걸 발견하고 피아노 속에 앉아가지고 즉흥적으로 거기다 곡을 붙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을 부르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통곡을 피아노 앞에서. 찬양사역자 조지 베버리시가 새롭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찬송이 그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빌리그레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이 찬송으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쳤던 조지 베버리시. 예수밖에 없네. 따라서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바로 이 말이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이고 예수밖에 없으면 뭐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다 알았어.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한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 우리 은강교우들이 예수쟁이가 좀 대봅시다. 예수쟁이. 세상 사람부터 예수쟁이야. 평범한 오형제에 있던 그 집에 한 사람 국회의원 초창기를 회장하고
되게 그냥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머니가 새가 되면은 새벽에 한 번도 막 가시. 너무 추운 겨울에 부슬부슬 어머니가 일어나시면 엄마도 새벽에 가는구나. 근데 돌아오신 거예요. 가다가 물이 얼음을 깨져가지고 물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안 가시는구나. 옷갈이 또다시 갑니다. 한 시간 걸려서 또다시. 그 엄마를 보고 5 형제들 아들들이 잘 되겠어 못 되겠어요. 믿음으로 똑 떨었어. 우리 엄마는 진짜다. 우리 엄마 진짜다. 진짜. 우리 엄마 진짜야. 예수쟁이야. 이 예수쟁이가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꽃감배 무대시 왔다 갔다래. 아이고 그래 믿으라 엄마 그만. 이 크리스천이라는 놈이 흔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예수밖에 없네. 나 이 찬송을 하면 왜 눈물이 날지 모르겠어요. 에버리시 목사 아들로서 방탕하다가.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어머님의 사모님이 일부러 아들 봐놨고 밀러시를 앞에 피아노 속에 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찬양하라고.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요. 예수밖에 모르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안동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림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합시다. 다 기억 못해도 대리 3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안디오, 바나바, 그리스도인. 자, 안디오 생각하죠. 내가 있는 것이 안디오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라. 예배하라, 전도하라, 섬겨라. 바나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그리스도인, 예수밖에 없는 모르는 자. 크리스찬. 이 말씀, 되지만 3가지만 기억하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함스럽네. 94장을 찬송합시다. 예수보다도 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구호와 핍박이
세상 다 버렸네. 아멘. 나의 고백으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